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입니다. 8월의 첫째 주. 대한민국 방방 곳곳이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또 차가 도로마다 꽉꽉 막혀 있어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또 기본적으로 웃음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제 어린이부 친구들과 서울 말리언교회로 먼저 말리언교회로 도착한 게 아니라 첫 행선지가 아예 고향에 있는 패밀리 이제 물놀이장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가는 길에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로는 꽉꽉 막혀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가 봐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이제 남의 떡을 보면서 이렇게 배 아프지만 또 남의 차선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딱 나왔을 때 이 햇살은 도통 누릴 수가 없는 햇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는 유독 여름 감기도 심하던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인내가 열매를 맺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과 또 낯선 분들과 우리 사랑과 축복과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보면서 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눈빛을 교환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지구에는 실제로 이미 물이 부족해서 전 국민이 목마름에 시달리는 국가의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물 부족 국가의 현황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항상 물을 사 먹습니다. 네, 새콤달콤이래요. 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이죠. 그래, 물이 없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다라는 그 상황 그 자체는 인간에게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이라는 것, 이 갈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물 부족 현상으로만 국한시켜서 말하지는 않죠. 나에게 어떤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부족해서 그 결핍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무언가,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없어서 부족해서, 없고 부족해서 나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목마른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내가 충분히 가졌음에도, 이미 내가 성취했음에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목마름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 경우에는 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는
도통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이 마른다,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다 이렇게 느낀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스스로 열심을 다했고 또 조금의 운도 보태져서 그 성취를 내가 손에 틀어 쥐었지만 이루어냈지만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분을 지칭해서 우리 교회의 홍모 집사님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난 청소년 수련회에서 차를 타고 있는 중에 밤 시간에 부랴부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하겠다고 티켓팅 고수더라고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티켓팅을 하면 성공을 했으면 어떤 게 아쉬울까요? 더 좋은 자리였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이죠, 물.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로 나오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는 초대는 정말로 기쁜 소식일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절박한 것이 먹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식탁으로 나오십시오라는 초대가 정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목마른 사람들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음처럼 기쁜 소식처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값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부분이 어색하신가요? 맞아요. 저랑 똑같습니다. 분명히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조건 없는 초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물은 원래 뭐예요? 사서 먹는 물입니다. 조건이 있는 물이에요. 사서 먹는 것만큼은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사서 먹는 것에는 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값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말씀은 사서 먹되라고 굳이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짜와 조건이 없는 공짜와 이미 값을 치른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를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용서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값비싸게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대가를 치러 주신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의 간극을 좁히셨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값을 치르는 것, 기도할 때 값을 치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영원한 샘물,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미 값을 대신 치러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값을 치러주신 은혜의 샘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그 초대된 자리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왠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준대요. 근데 공짜래요. 아무 조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우, 좋다구나 이렇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위험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바로 핸드폰을 끌 겁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공짜라고 하니 참 난감할 뿐이죠. 근데 목마른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은혜의 샘 앞으로 나아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얻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의 헛된 방법들을 엉뚱한 길로 자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꼭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러야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선택을 했다가 큰 코 다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서울 말리언교회에서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점심까지 먹고 동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 작업하고 지금 딱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네요. 저도 어제 저녁 일정까지 진행팀으로 섬기다가 하필이면 어제 원래 남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의 날씨를 봤을 때 애들 남산 데리고 갔다가는 눈이 퀭해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서 급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영화를, 최신 영화를 모두 다 교회에서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았겠죠. 그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깜깜하지, 몸은 피곤하지,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화를 못 보고 이제 동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저녁 일정까지 하고 이제 KTX를 타고 동해로 건너왔습니다. 차를 제가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갔기 때문에 곧바로 묵호역에서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갈 수는 없었고요. 원래는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와서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동해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산들산들 그 여름바람이 제 볼을 스쳤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됩니다. 동해가 시원하네? 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도착 시간이 밤 10시 20분 정도였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겠는데 싶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선택을 하고선 제가 후회하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정 아파트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직후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온몸에 엄청난 땀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더웠고 참 이제 제 짐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태워 가셨다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이제 해솔학교쯤을 지날 때부터 후회하기를 멈추고 또 원망하기를 멈추고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걷다 보니까 빠르게 호흡을 막 하면서 걷기가 어려워서 좀 천천히 걷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더 넘게 걸려 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름을 모두 부르면서 제가 핸드폰 이제 연락처를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다 기도할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땀도 조금 식히고자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딱 가방 모양으로 다 젖었죠. 네. 흉한 사진이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의 헛된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이미 값이 치러진 은혜의 셈으로 초대가 되었지만 목이 타들어가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셈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 거길로 가봤자 해결도 안 될 텐데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대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희망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 근성에 찌들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헛된 대안들에 자꾸만 눈을 돌렸던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불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의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샘물을 무료로 조건 없이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아멘. 나에게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해.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 해답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서 외쳐볼까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정체성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
영원한 목마름으로 비참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값을 치러 주었어. 자유롭게 내가 공급하는 이 은혜의 샘을 즐겨라, 누려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더 간절한 분은 누굽니까? 이 말씀에서 더 간절한 분은 누굽니까? 목마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더 간절한 분이 목마른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마른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계속 헛된 것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대신에 값을 이미 치르시고 은혜의 샘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간절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가졌음에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헛헛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진짜 결핍과 고통 속에서 무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각자의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애초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더라도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공동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의 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람이었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으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샘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